20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3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부자유스러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상,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여 약속을 한 후에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 강론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또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에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토와 백성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영토가 있었고 백성은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갖춰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라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은 있었지만 땅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을 당하고 방랑자의 세월을 수천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쿠르드족 혹은 소수 민족들이 땅이나 주권이 없어서 나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엔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친히 삼천층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녀온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싸워 나갈 때에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의 군사가 되고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하기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비전을 안고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그렇게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요 성취하실 분이요 그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모든 모세의 글, 토라지요.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글, 즉 성경의 구약성의 모든 내용은 다 한 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여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피 묻은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산상 수련회로 세계로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하실 분들은 각자로 오셔서 개별 기도하시면 그래 좋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